오늘 여러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바닷가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앞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앞에 바다가 문제가 있는 바다였습니다.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었고 예기치 않게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치는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이 마을 앞에 바다를 지나지 않고는 큰 바다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마을 앞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조심스럽게 암초를 살펴보면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바람과 높은 파도가 치면은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고 파손되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 마을 사람들은 용감하게 고기잡이 할 때 쓰는 조그만 배를 그 험한 바다에 띄어서 나가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곤 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여기다가 만들어주신 이유가 이런 일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폭풍우가 칠 때는 배가 깨질까봐 그 배를 마을에까지 끌어서 들여다 놓고 있다가 배가 파손됐다는 걸 발견하면 또다시 그 배를 밀고 땡기고 바다까지 끌고 나가서 띄워서 나가는데 그러면 벌써 늦읍디다. 태반이 죽읍디다. 우리 그러지 말고 바닷가에다가 배창고를 하나 지읍시다. 높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배가 깨지지 않을 만큼 안전한 배창고를 줘놓고 배를 거기서 보관하다가 배들이 파손되면 얼른 맨몸으로 바다까지 나가서 거기서 배를 꺼내서 나가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것 같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배창고를 지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자 또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러분, 저도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폭풍우가 치는 날 우연히 바닷가를 누가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된 걸 보고 마을에 뛰어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는데 벌써 늦읍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은 어차피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못 나가는데 우리 배창고에서 망을 봅시다. 망을 보다가 배가 파손된 걸 보면 즉시 나가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것 같습니다.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지나자 어떤 분이 배창고 옆에 대피소를, 쉘터를 하나 짓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실제로 겨울에 추운 날 바다에 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 봤는데 바다에서 건져다 육지에다 꺼내놓고 또 다른 사람을 건지러 갔다 와보면 이 육지에 꺼내놓은 분이 동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경우 얼어 죽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건졌는데 육지에 꺼내놨더니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 대피소를 짓고 거기에 따뜻한 난로를 피워놓고 편한 의자를 놓고 바다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숨을 좀 돌리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대피소를 지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피소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자 사람들은 대피소 옆에 식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배창고에 필요한 시설이 하나씩 갖추어지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폭풍우가 치지 않아도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은 배창고에 모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면 따뜻한 난로가 있고 편한 의자가 있고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이 있고 때로 흥이 날 때는 함께 노래를 부르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배창고에 모이는 젊은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부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배창고에 가서 망을 보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또 배가 파손된 것을 보지만 그 바다에 뛰어들기가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자가 있는 몸이니까. 조금씩 불편함이 차오르게 됐는데 어느 용감한 마을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아마추어인데 저 전문적인 뱃사람들도 물에 빠져 죽는 저 험한 바다에 배를 뛰어나간다는 게 무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 차라리 돈을 냅시다. 차라리 돈을 내서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씩 동의하게 되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전문 구조대를 고용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프로페셔널입니다. 그 험한 파도에 배를 잘 몰고 가고 그 거칠은 바다에서 사람들을 잘 건져냅니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에 뛰어들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해변가에 길게 늘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그들을 응원할 뿐입니다. 야, 정말 잘한다. 잘 건진다. 저쪽에 뭐 하나 보였다. 왜들 꿈을 대냐. 그쪽으로 가라. 이쪽에도 뭐 보였다. 왜들 멈춰 있느냐. 글로 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도 괜찮았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전문 구조대 하나를 고용하는데 고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새로운 멤버를 구해줘야 되고 새로운 장비를 사줘야 되고 새로운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그 작은 전문 구조대 하나를 운영하는데 무슨 놈의 회의며 모임이 그리도 많은지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모임에 다 참석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마을만한 규모에서 전문 구조대를 고용한다는 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일입니다. 우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문 구조대를 해체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망설였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동의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전문 구조대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은 배창고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좋은 교제가 있고 따뜻한 난로와 편한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의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옛날에 왜 배창고를 만들었고 왜 여기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든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탈퇴하겠습니다. 일단의 젊은이들이 탈퇴하고 다시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배창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망을 보는 게 좋겠어. 해보니까 대피소는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들도 나이가 먹게 되고 비즈니스를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자 그들도 돈을 내고 전문 구조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 그들도 결국 전문 구조대를 해체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 2개의 구조 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다가 잔잔한 여름이 되면 바다에다가 호박을 잔뜩 띄워놓고 요이 땅 하고 나가서 누가 더 많이 호박을 건지는가 경쟁을 하고 더 많이 건진 팀은 자랑스럽게 트로피를 받아다가 자기들 배창고 앞에 걸어놓게 됐습니다. 일단의 젊은이들이 또 들고 일어섰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 선교 주간까지 계속할 수 있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마을을 방문해 보신다면
마을 앞 바닷가에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구조 클럽하우스와 배창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을 앞의 바다에서는 여전히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자랑하고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고 자기의 구원을 보존하고 즐기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좀 뜻밖의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조직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 자체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 공동체로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이 시간에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입니까? 엄밀하게 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모아놓은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지를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이 사명을 좀 더 잘 성취해 보기 위해서 시간이 가면서 교회는 훈련과 교육과 프로그램과 조직과 행사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배가 부르게 되고 더 이상 간절함이라는 영적인 간절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교회를 처음 세웠던 본질적인 목적이 싹 녹아 빠져버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들이 프로그램과 전통과 행사와 조직과 이런 것들이 남아서 교회를 대체하는 모습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여러 함정들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교회의 실패의 모습은 바로 그들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동일한 실패를 저질러 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본문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는 성경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 교회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구절을 보지 않아도 다 줄줄줄 외우실 만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쭉 얘기를 하신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투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 드시는 분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구절을 중요시 여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답은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 1절이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가 바로 이 1절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아직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곳으로 향해서 갑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훈련을 받을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세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믿음, 순종, 헌신. 믿음, 순종, 헌신. 믿음, 순종, 헌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이 세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 순종, 헌신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지만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은 2절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기엔 조금 거시기 하지만 내 생각이 맞구나. 2절은 뭡니까? 복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복 받으십시오. 다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 넘어갑니다. 핵심은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 해석합니까? 예, 창세기 12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11장에서 연결돼서 나오는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그들이 민족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만 선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선민 사상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겁니다. 제 해석이 좀 독특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3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4번이나 반복돼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비슷한 구절까지 하면 5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2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또 말씀하시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제너레이션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부른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인식한 것 같았는데 배가 부르고 영적인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은 이거를 놓아버리고 2절에 복을 찾는 선민 사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신앙이란 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분리되고 나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는 선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얘기하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면 밤새도록 할 만큼 많습니다. 구약에. 그러나 예배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히만 보여드리죠. 몇 구절만 보여드릴 텐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렙산에서 출애굽은 끝납니다. 애굽을 나오는 거는.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방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드 커맨먼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올려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이거다. 근데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사실 하나입니다. 핵심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의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백성의 가운데에서 이들을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이스라엘이 서서 도구로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라라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뭐냐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아주 심한 고통을 겪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이건 두 번째 출애굽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에게 간절히 구하기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내가 택한 민족이 되게 하는 그거는 내게 가벼운 일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바로 이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역시 듣지 않습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건 뜻밖에도 요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서가 구약에 나타나는 유일한 타문화권 선교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을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나서입니다.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뜻밖이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을 선포해 준다는 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고 잔인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괜히 가서 심판을 전했다 죽을까 봐. 아니요, 요나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4장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느웨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고 세상에 이방인이 많은 이유는 영원히 타야 되니까 많은 건데 왜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줘야 되는지 그는 동의하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갑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회개했다고요?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회개 안 합니다. 요나는 뭐를 고집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항상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어렵고 위기에 있을 때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니느웨 억지로 갔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왕부터 짐승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요나서는 3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요나서는 4장이 있습니다. 4장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에 앉아서 데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데모하면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면 요나가 뭐라고 썼을 겁니까? 니느웨 용서 결사 반대, 니느웨 멸망 추진위원장 요나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우리만 선민인데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한다고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러면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죄가 용서되는데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데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요나서의 전체예요. 요나가 떼약볕 밑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박넝쿨에서 널찍한 이파리가 나와서 요나의 머리를 가려줍니다. 참 좋았어요, 요나가. 근데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또 동풍을 불어서 그 이파리를 날려버립니다. 그저 요나가 썽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게 합당하냐? 그저 요나가 겁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죽도록 화를 내도 합당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니느웨에는 내 백성과 육축이 10만이나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왜 잘못됐느냐? 그리고 끝나버려요. 사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는데 끝까지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자 구원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요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은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 요나 이후로 급격하게 북왕국은 기울어지고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교회도 역시 이 일을 처음에는 잘 깨닫고 시작을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도 절박함을 잃어버릴 때 똑같이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보존하고 나의 구원을 세련되게 만드는 것만을 더 중심으로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새로운 형태의 선민사상에 빠지게 되고 실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1988년에 제가 있었던 한인교회에서 중남미에 있는 벨리즈라는 나라에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인들의 한인교회가 해외에 선교여행을 간다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텍사스에서 목사님들의 총회에서 저를 불러서 선교 보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가득 앉아있는 교회에서 제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벨리즈에 가서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열매를 얻었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저 뒤쪽에 앉아있던 어느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 목사, 당신 지금 여기서 선교 얘기하고 있는데 내 귀에는 당신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내 귀에는 지금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사람 많다? 우리 교회 돈 많다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 당신 교회야 크고 사람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선교도 한다 뭐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교인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교회 문짝 떨어져 나가도 그거 하나 바꿔치기가 힘든 교회인데 무슨 놈의 선교를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우리 교회 크다 힘 있다 사람 많다라고 자랑하는 소리가 역겨우니까 그만하시오. 제가 아주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의외로 이와 같은 개념이 많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선택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력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에게 이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선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지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크고 사람 많고 힘 있는 교회는 크고 사람 많이 필요하고 힘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작고 사람 적고 힘 적은 교회는 작고 힘이 적게 드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만큼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개념은 뜻밖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런 거였습니다. 데우스 에스텐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거기 계신 하나님. 이때까지는 하나님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 기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신학자가 나와서 이것을 뒤집습니다. 칼 발트라는 사람입니다. 칼 발트가 나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정의했는데 액티오 데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다음에 저 보좌에 앉아서 종말의 때까지 애헴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당신이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행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뭐냐? 물론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니까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그 목적에 동참해서 그 일을 성취하는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을 요즘에 미셔널 처치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미셔널이라는 것은 선교사 많이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뒤를 저는 번역하라면 보냄을 받은 교회.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도 중요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보냄을 받은 일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미션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조금 거침돌이 돼요. 미션 하면은 여러분들은 선교라고 번역을 하시고, 선교하면 해외 선교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오랜만에 영어 사전을 꺼내서 찾아보십시오. 미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사명, 임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두꺼운 사전을 찾아보시면 두 번째 뜻이 나오는데, 군대에서는 작전이라 그런다. 미션 임파서블 아무리 봐도 선교사 안 나옵니다.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두꺼운 사전을 보면 맨 끝쯤에 가서 작은 글씨로 기독교에서는 선교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게 포함이 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가서 하는 해외 선교도 포함되지만, 국내 사역도 포함되고, 때로는 내 이웃도 포함되고,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선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선순위는 있어요. 우선순위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이 가장 큰 우선순위일 수도 있죠. 그 다음은 복음을 들을 기회는 충분히 있지만 자기가 원치 않아서 안 믿는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도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깨어져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돌봐주는 것도 사명입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멀고 가깝고 문화가 같고 다르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에밀 브루너가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불꽃이 없으면 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한국말로 하면
조금 맛이 없지만 영어로 하면 멋있는 말이긴 한데, 불꽃이 없으면 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을 조금만 해석하면 무서운 말이 됩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선교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고상한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크리스천 소셜 클럽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여야만 됩니다. 그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알게 모르게 세 가지 잘못된 교회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난 교회가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간단히 언급할게요. 첫 번째 잘못된 건 뭐냐면 교회 존재 이유를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교회가 이런 이미지를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에게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다면 매년 커져야 된다 하면서 은근히 성장이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른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어른이 되는 거죠.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성장 자체가 그냥 꿈이 돼버립니다. 이 교회 성장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미국의 유명한 새들백 교회라는 데죠.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이죠. 두세 명이 시작했다가 미국 최대의 교회를 성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성장하면 모델이 새들백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릭 워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정말 외치는 소리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거의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큰 교회 릭 워렌 목사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The success of a ministry has nothing to do with the size of church, size of congregation, and size of annual budget. 목회가 성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1년의 예산이 얼마냐와 아무 상관없다. The success of ministry only something to do with the purpose of God. 목회가 성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성취되고 있느냐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늘사랑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이면 40주년이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 늘사랑교회가 지금 성공적인 사역,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냐라는 것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전에 비해서 얼마나 교인이 늘었는지, 교회당이 얼마나 커졌는지, 1년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와만 상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교회관은 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보는 겁니다. 성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죄가 없고 거룩한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삶과 천국의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가장 적절한 이미지는 뭐냐면은 시츄에이션 룸 같은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작전 상황실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상황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전쟁 연습이나 이런 걸 할 때 작전 상황실이 어떤지 조금 구경을 했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이 있고 지도들을 수없이 겹쳐놓고 작전 장교들이 둘러서서 소리를 높여서
논쟁을 벌입니다. 여기를 공격해야 된다. 아니다. 여기를 먼저 막아야 된다. 주 병력을 이쪽으로 투입해라. 자원을 일로 배분해라. 뭐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는 무전기들이 쌓여 있는데 끊임없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사상자가 많은데 빨리 병력을 지원해달라. 탄약이 떨어졌다. 공급해달라. 여기 포 지원 사격을 해달라. 신병들이 들어오고 배치되고 물자가 들어오고 나눠줘. 정신없는 돛대기 시장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이런 세상에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의논하고 자원을 찾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꽤 오래전에 전민동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교회 건물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장로교인이 아닌데 신학교 교수라고 좀 와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그날따라 대전에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순서 맡은 그 교단의 어른들이 한 명도 못 왔습니다. 그저 이 목사님이 당황해서 저보고 갑자기 앉아있는 저 그래도 당신이 신학교 교수니까 한마디 해라. 그래서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앉아있다가. 근데 보니까 교회를 정말 이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참 이쁘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빨리 닳아 없애게 만드느냐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저는 타이틀이 선교 목사는 아니지만 부목사로서 선교의 일들을 쭉 했었다 보니까 선교 목사 같은 기능을 했는데 항상 재정 집사님에게 잡혀가서 문초를 당하곤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눈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천장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새고 있고 주차장은 모자라고 아스팔트가 어디 깨졌고 주일학교에서 뭐 사다 드는데 못 사주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돈이 조금만 모이면 홀라당 퍼다가 밖에 갖다 줍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맨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집사님,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에 비즈니스라면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구성원들을 더 안락하고 편하고 누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많이 퍼주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선교 주간 동안 지난 수요일부터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셨습니다. 국내 교회들도 보셨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들었고 해외 선교에서도 들었고 다양한 모습들을 보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셔야만 된 다양한 필요들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선교학 교수인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 소명이라는 건 없다.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선교사들 훈련시키는 것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 소명은 없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다만 자기의 은사와 성향과 재능과 상황과 여러 가지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일들을 나의 사명으로 성취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필요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를 계속 추구하십시오. 신앙은 구원을 보존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이루어내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